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 성경 키워드 시리즈를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3일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를까 믿음의 여정. 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죠. 어디쯤 여러분 이르러 계십니까? 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삶을 베풀어 두셨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 그냥 박제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뭘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딱 박제되어 표본처럼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생생한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같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는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재미없는 드라마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막 울렸다 웃겼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생생한 드라마와 같이 여정처럼 여러 다이나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삶을 출발하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점점 자라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풍파들을 겪으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에게 닥친 여러 시련들, 어려움들,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여정인데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일컫죠? 누구라고 일컫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야, 니네 조상은 아브라함이냐? 막 이러면서 나는 뭐 단군이 조상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냐? 막 이러고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바로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을 두고 어쩌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유대인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 내 조상이다 이런 게 아니죠. 혈통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첫 출발을 하고 그 여정을 갔는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대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3일 예배 때는 이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일생 그의 걸음걸음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일 예배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하면서 주제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미 교구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목소리가 이래서 부를 수가 없어서 동영상 한번 우리가 그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가사를 함께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폭풍을 마주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아멘.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본,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 네, 여기까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노래를 부른 자매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오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인데, 네. 이오늘이라는 자매가 이 곡을 지었는데, 그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이렇게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까지 했던 그런
과거가 있더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런 노래를 짓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가사가 우리가 같이 본 대로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네. 이 노래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상황, 우리가 처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사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3일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나갈 때 이 노래를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매주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가 옛날 성경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떼서 그 길을 가게 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볼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사울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사울이 변화될 수 있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말씀하셨다. 근데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렇게 4개의 글자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유대인들이 감히 그 이름을 발음을 하기를 두려워한 그 말씀. 그런데 학자들은 야훼에 가까울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데, 바로 그 이름을 야훼라 여호와라 하시는 분.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 전에 그 복수명사, 엘의 복수명사 해가지고 신들이란 뜻인데 장엄함을 의미하는 복수라고 해서 하나님,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엘로힘, 이건 일반 명사인데, 근데 고유 명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고유 명사예요, 그죠? 고유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허준 목사 이렇게 얘기할 때 허준은 제 이름이잖아요. 목사는 저의 직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목사인 허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성경이 오늘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막 갑자기 뿜뿜해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이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하고 나오는데 앞에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리고 이 아브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레죠. 사레.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렇게 개명해 주시지만 사레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고 아내가 사레고, 그럼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큰 집안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어떻습니까? 30절, 1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 그 옛날에 자녀를 잇는 것, 대를 잇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사레의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안에 사레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냥 또 뭐 입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 아기를 갖고 있으면 싶으면 입양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가 아기를 못 갖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든지 따로 부인을 얻든지 뭐 처벌을 얻든지, 대를 이어야 대를 못 잇는 아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나, 이 집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는 뭐 우리가 그 한나의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자녀를 갖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신약에서도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 것처럼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너무나 그 미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하란의 아들이 롯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이 하란이 죽고 조카는 조카. 그래서 이 조카인 롯을 마치 친자식처럼, 자기 아들처럼 조카인데 거두어서 같이 동행을 했다,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데라이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있고, 그 사레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인 상태이고, 그런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형제의 아들인 조카인 롯이 있는데, 롯의 어머니도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죠? 어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롯을 거두었을 텐데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카인 롯을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함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것, 저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땅에 이란 끝에 가까운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란에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인 데라가 가장이니까 데라와 함께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까지 대동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는 것.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 하란이 뭐 자기 아들의 이름하고도 겹치죠, 그죠? 근데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았어요.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데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브람과 사레와 조카 롯만 남은 게 되시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길을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까지의 이 땅을 딱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주를 하고 했던 그런 루트다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이사를 가자 해가지고 갔는지 살고 있던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 그러나 어쨌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멈췄고 다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제작하고 우상을 만드니까 우상을 숭배했겠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있는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떠나라라는 떠나라.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 너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 너가 너무나 편안하게 여기는 곳을 떠나라.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들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어떤 뭐 어려움이 닥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피치 못하게 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향하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에 머무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고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 너가 살아왔던 고향, 친척들, 혈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일어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너는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떠나는 것과 또 가는 거예요. 믿음은 기존의 것들을 놔두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향이 서울이신 분도 있겠지만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 어디 뭐 여수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다 시골에 거기서 이제 언젠가 이렇게 부모님 손을 잡고 올라와서 이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시절에 올라와서 서울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잘 멀리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이곳에 정착하고 이렇게 살게 됐지만 그때 고향을 떠날 때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죠? 학업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도저히 거기서 살 소망이 없어서 정말 대도시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주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고향 산천 부모님 집을 떠난다는 게 무엇인지 특히 여자분들은 출가라고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 살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씩 가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살림을 하고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당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거나 지금 살던 곳에 모든 걸 처분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떠난다는 거. 지금도 그러한데 그 옛날에 자기를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땅,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 땅으로 훌쩍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그래 떠나볼까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도 데리고 있고 가축들도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바울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대에 여행을 떠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특히나 가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노리는 강도와 도적들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곳, 아는 바운더리에서만 다닐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깜깜한 암흑 속을 나가는 것처럼 두렵고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 땅에 계속 살든지 아니면 내게 들려온 그 음성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던 곳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떠나서 그분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와 동행, 아버지를 모시고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는 왔어요.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무슨 사인지 모르겠지만 멈춘 거죠.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수를 다하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했는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해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꼭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냥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난 자식도 없는데 후사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하나님, 너 내 말을 듣고 떠나기만 하면 너가 자녀를 낳고 너의 자식들을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귀가 번쩍 뜨이는 약속이잖아요. 난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녀 하나 줄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큰 민족을 되게 할 것이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온 세상에 알려지게 위대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복 자체로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러니 너는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아브라함을 이제 여행을 이제 길을 떠나게 되면 수많은 족속들,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어? 내가 손볼 거야. 너에게 잘 대해주고 후대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너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가 순종하여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향하여 품고 있는 뜻은 너 하나의 모든 것이다.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너한테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정도로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그 당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는, 복이 임하는 그 역사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 그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주님 가라 하신 대로 떠나고 믿음으로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을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물이에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의 성취가,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누구냐? 바로 그 약속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해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여기 믿음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믿음으로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 약점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인도함 받고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복을 흘려보냈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세상 속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친구, 이웃, 우리가 교제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복이 그들 가운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이구나. 나를 복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를 저주한 사람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을 받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에 발걸음을 떼었고,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다. 약속이 있는. 한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한번 곰곰이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면,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내가 벌써 나이가 75세인데 내 나이가 이제는 삶을 좀 안정을 취하고 좀 마무리하고 이제 꺾여서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지금 이 나이에 떠나라니 하나님 난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걸 모르시나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저 위험한 곳을 저보고 떠나라고 하시니
저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열심히 행한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부르심을 따라 떠나고 이렇게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밀어붙이심,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어째 아브라함은 떠밀려서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는 몇 번을 거절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저 못 가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그런 모세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이 그냥 하나님 말씀했던 이 말씀만 딱 듣고 아멘 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 정리해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밀어붙이심,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무슨 땅을 어디 땅으로 가라는 거야? 나는 자식도 없는데. 현실을 보면 안 갈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채근하시니 하란에서 한번 멈췄잖아요. 가다가 멈추기까지 했잖아요.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냐? 안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을 따라가면서 믿음이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의심스럽지만, 그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아들같이 여기고 잘 거두었고 데라가 죽으면서 롯을 더 부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현실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액면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라 하는데 하란에서 멈추기도 하고, 또 다 떠나고 가라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롯이 같이 갔다. 나중에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건다면 모든 친척 다 놔두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롯도 데리고 가고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상당히 큰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걸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해서 그 긴 여정을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너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여행인 여행, 가다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딴 길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알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목축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서 갔는데 빈 땅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에 주인이 다 이미 다 있어요. 어떻습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 나보고 가라고 해서 왔더니 내 땅은 하나도 없네. 내가 발붙일 곳은 하나도 없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뜨내기와 같고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데, 양과 소떼와 가족들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미 그곳에 성마다 마을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터를 잡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발붙일 땅이 없다는 얘기. 여전히 뜨내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당장 바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라고 기대하고 이제까지 인내하며 왔습니까? 그러나 매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걷고 또 나아가고 또 나갔지만 정말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내와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아브람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걸 정리해서 갈대아울에서 떠나 하란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 그곳에 모든 땅은 다 주인이 있고 나에게 남겨져 있는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천막을 쳐놓고 임시로 그 땅에 빌붙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7절에 이제 놀라운 여호와께서 다시 또 말씀하셔요. 아까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그 땅에 왔는데 여전히 자기가 차지할 땅은 없고 장막을 쳐놓고 임시로 거주하면서 눈치 보면서 여기 오라 가라고 한 그 땅에 내가 도착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구나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바로 여기다, 바로 이 땅이야 라고 했어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나에게 주어진 땅이 한 떼기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이 있고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있는 곳을 둘러봐라,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손도 없잖아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너의 자손에게 바로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딱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이고 어쩜 좋아요, 어쩜 좋습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이 땅이야,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타내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 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거기 그대로 머무는 게 쉽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베델 아이 다 나오는 지명들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잠들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이사를 옮겨간 곳에서도 또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유는 나오잖아요. 왜 점점 더? 그러니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다가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남쪽으로 목축을 하면서 그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내려가고 좀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곳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있는데, 그의 삶의 형편은 곳에 뿌리 내리고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이다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델 동쪽으로 갔다가 점점 또 남방으로 옮겨.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는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것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게, 그 부르심엔 약속이 있다. 근데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지만 롯을 데려가기도 하고 데라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있는 곳에서 불안하여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바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여기까지 그것에 반응하여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볼 때는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고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빼버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이 교회를 붙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도 정말 총애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으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저할 때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한때기도 자기의 것이 없었지만 실망되고 낙심되는 그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